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 초대해 주시고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신 성복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은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정재림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한 30년 동안 이 성복중앙교회 가까이에서 항상 살아왔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에 놓고 말을 하면 교회 뒤에 살던 때가 있었고 앞이나 옆이나 항상 교회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살았고, 이렇게 성복중앙교회를 오랫동안 지켜보아온 동네 주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교회를 지켜보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교회에 울타리가 없구나라는 점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오다 보니까 울타리가 얕게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항상 울타리가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 솔직히 이 교회를 마구 관통해서 지나가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왜 교회에는 이렇게 문도 없고 주차 차단기도 없고 참 울타리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하나는 교회가 점점 젊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이 교회를 봤을 때는 교회가 너무 크고 웅장하고 연륜이 있는 교회처럼 보였는데, 점점 보면서 교회 사역들이 이제 플랜카드로 붙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센스라든가 새벽 만나 사역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교회가 활기가 넘치고 점점 젊어지는구나,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울타리가 없는 교회, 또 점점 젊어지는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한 몇 주 동안 고민을 하다가 성복중앙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제가 너무 감사해야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성복중앙교회 때문에 큰 위기를 2번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 10년 전인데, 제가 이제 그때 교회 뒤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10년 전에 살고 있는데 제 아이가 초등학생이었는데 평일 아침에 일찍 사대부고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이가 너무너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사대부고는 엄청나게 무서운 문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엄두가 안 나고 고려대학교까지 달려가자니 큰일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교회를 봤더니 이른 아침인데도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이제 진짜 큰 봉변을 치를 뻔했는데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며칠 전한테 너 옛날에 애기였을 때 그랬던 거 생각나냐? 라고 얘기했더니 생생히 얼마나 아찔했는지 생각이 나고 참 감사하다,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또 한 번의 위기는 한 20년 전인데, 제가 20년 전에 그때 2000년대 중반이었고 저는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논문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학원생은 자존감이 엄청 낮아요. 특히 이제 논문을 쓸 시기가 되면 엄청 겸손해집니다.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아무것도 쓸 수 없을까?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요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수요일에 새벽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마치 매우 거룩하고 믿음이 좋았던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만큼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조금의 용기를 내서 꾸역꾸역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고 그렇게 위기를 넘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북종합교회 중앙교회 덕분에 2번의 위기를 넘겼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를 조금이나마 나누어서 은혜를 갚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드린 강의 제목은 자기 이해와 이야기, 이야기와 자기 이해라는 제목입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읽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읽고 그거를 감상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각지 않게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게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주보에 실어주신 것을 보고 아까 김은진 목사님 소개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제목을 이야기에는 삶의 방황을 끝내는 힘이 있습니다 라고 누군가 센스 있게 제목을 바꿔주셨는데 제가 이 제목을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내가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였구나. 정말 너무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문학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는 삶의 방황을 끝낼 수 있고,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가 우리 삶의 방황을 끝낼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제가 하려는 오늘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대학에서 문학을, 특히 소설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사가 되려는 학생들과 함께 국어교육 그리고 문학교육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문학을 읽는 목적 방법이 성경을 읽는 목적 방법과 생각해 보니까 되게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점점 가지게 돼요. 문학을 전공한 제가 성경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 제가 할 실력도 안 되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문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문학 전공자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게 어떤 가치와 유익이 있는지 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과 조금이라도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되는데 목차는 잘 안 보이지만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과연 이야기가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읽는 목적과 그 즐거움, 유익이 뭔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왜 이야기를 읽으면 자기를 이해한다고 하는지 이론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어떻게 함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수 있을지 제가 하고 있는 걸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문학이란 뭔가에 대해서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일단 지루하죠? 소설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멋있는 게 있습니다. 신없는 시대의 서사시다. 루카치의 정의고, 또 타락한 세계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는 산문 형식이다. 이런 정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의들이 되게 멋있고 거창하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별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교수님이 소설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는데 저는 그 정의가 사실은 제일 마음에 들고 제일 좋아요. 뭐냐면 소설이 뭐 사실 그렇게 거창한 거냐. 소설이란 이 사람을 봐, 이 사람을 봐라 라는 이 한 문장을 되게 길게 해놓은 형식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인물에 주목하게 되고 그 인물을 만나는 즐거움 때문에 계속해서 소설을 읽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한데 여러분 친구랑 만나면 되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요? 막 성경 이야기를 하고 철학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세계의 평화를 가져와야 되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얘기는 남 얘기예요. 남 얘기. 걔가 그랬대. 그런 사람이 있대. 쟤 좀 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바로 소설의 형식이다. 소설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드라마든 웹툰이든 예능 프로그램이든 거기서 우리는 어떤 흥미진진한 인물을 만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성경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을 좋아하시나요? 욥도 있고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이렇게 많은 인물이 나오는 게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인물들이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고 죽는 이야기가 성경이다. 성경은 그 인물들의 이야기로 구성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물만 나오면 과연 이야기, 서사, 내러티브일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고등학교 언제 졸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혹시 플롯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플롯이라는, 역시 수준 있는 우리 성북중앙교회에서 플롯을 아시나 봐요. 플롯이라는 게 있는데
포스터라는 학자는 스토리하고 플롯이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이런 거예요. 왕이 죽었다. 그리고 왕비가 죽었다. 이건 스토리야. 근데 왕이 죽자 왕비가 너무 상심해서 따라서 죽었다. 이건 플롯이라는 겁니다. 스토리든 플롯이든 두 개에서 왕이 죽은 첫 번째 사건과 왕비가 죽은 두 번째 사건은 동일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스토리에는 인과가 없어요. 그냥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플롯에서는 왕이 죽은 게 원인이 돼서 왕비가 죽는 결과가 벌어지는 인과성이 있는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인과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이야기, 서사라는 것은 이 플롯 개념에 가까운 겁니다. 좀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으니까 좀 어설픈 그림이긴 하지만 이렇게 진주 목걸이라고 제가 해온 건데 이해가 가시나요? 예, 네, 너무 멋집니다. 아주 여러 개의 구슬로 만들어진 목걸이나 한번 팔찌 같은 거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는 하나하나 구슬들이 사건이고 그게 하나의 끈에 꿰어져야지 그것이 이야기, 서사라는 게 됩니다. 파편적인 사건들이 어떤 하나의 끈으로 꿰어져야지만 이야기, 서사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요셉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요셉이 경험한 많은 사건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사건을 하나하나 나열한다고 해서 그것이 요셉의 서사나 요셉의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요셉이 경험한 일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만 예뻐했다. 근데 형들이 나를 되게 싫어했다. 나는 형들을 아빠한테 고자질을 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 구덩이에 던졌다. 내가 팔려갔다. 노예가 됐다. 가정총무가 됐다. 그런데 유부녀가 느닷없이 유혹을 했다. 감옥에 갔다. 이렇게 이것들을 나열한다고 그래서 그게 요셉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요셉이 경험하는 이야기들은 그 낱낱의 이야기들은 불가해하고 당황스럽고 해석되어지지 않는 하나하나의 폭력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형들과 화해하는 장면을 보면 요셉이 자기 이야기를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들은 나의 이야기를 형들이 나를 시기 질투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나를 무서워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우리 형제들과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서 보내신 이야기라고 해석한다라고 자기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는, 재해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당한 일들을 불가해한 일로 무질서한 사건들로 그냥 가지고 있었다라면 화병이 나서 아마 암이 걸렸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성공해서 형을 만났을 때 형들한테 바로 복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이미 재구성해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끈으로 자기에게 부딪힌 일들을 이미 해석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의 서사로 기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야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에는 일단 인물과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통일성과 인과성을 있어야 한다라는 게 이야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폴 리케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문학에도 또 신학에도 조예가 아주 깊은 분이에요. 또 오래오래 사셔서 책도 너무너무 많이 쓰셔서 아직 다 읽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리케르라는 분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정과 또 이야기를 읽는 과정을 이런 용어로 설명합니다. 전형상화, 형상화, 재형상화 이런 용어로 설명을 해주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전 형상화는 형상화되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이야기들은, 사건들은 파편적이고 단편적인 사건만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형상화라는 이 단계를 거치면서 줄거리에 의해서 이야기가 구성되고 이야기가 통일성과 질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대개 작가들이 창작하는 과정이 이 형상화의 과정이에요. 이 형상화를 거치게 되면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가 이해 가능한 사건이 되고 무질서한 이야기가 질서가 잡힌 이야기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재형상화 단계인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재형상화는 독자가 이야기를 읽는 단계를 얘기하고 독자가 그 이야기를 자기 삶에 적용해내는 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화를 보면서 나의 경험을 이상하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재형상화 단계에 해당하는 건데 이걸 조금 어렵고 멋있는 얘기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야기 세계와 독자인 나의 세계가 만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내가 경험한 일들을 다시 그려보게 되고 나아가서 내 삶을 다시 재조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요셉 이야기를 예로 생각해 보세요. 한번 형제들과 불화가 심했고 형제들한테 뭔가 차별 대우를 당한 사람이 요셉 이야기를 읽었을 때 이 요셉 이야기를 읽고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는 형제들이 나를 괴롭힌 거에만 너무 몰두해 있었는데 사실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있겠구나. 또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겪은 이 고통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나와 가족들을 위해서 이루어 가게 되실지도 모른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형상화, 형상화, 재형상화의 과정인데요. 학교 교육에서는 여태까지 이 작가가 작품을 쓰는 형상화 과정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많이 냈어요. 우리가 작가의 의도가 뭔가 막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게 형상화 과정에 관한 건데 그렇지만 독자로서 문학 작품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읽을 때 재형상화 과정이라는 이 과정에 관심을 많이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경과 만나고 또 이 이야기가 내 삶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생각해 보는 연습들이 되게 필요한데 사실 우리가 맨날 하고 있는 거죠. 큐티에서 적용 단계가 재형상화 단계를 사실은 말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이야기를 읽는 목적과 유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야기가 그런 거라면 이야기를 읽는 게 과연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 왜 우리가 이야기를 읽어야 될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전공자 입장에선 뭐니 해도 재밌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너무 재밌죠. 설교 말씀보다 재밌으면 안 되는데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잖아요. 뭐니 해도 재미입니다. 어떤 틈만 나면 우리가 남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재미있는 건데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재미는 되게 어떤 면에서 1차원적이고 말초적인 재미,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이 재미 말고도 사실은 문학 입장에서는 즐거움과 유익이 매우 많은데 다 생략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뭐냐면 이야기를 읽음으로써 우리가 자기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겁니다.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는 그 수준이 어떻든 간에 그 이야기를 등장인물의 동일시를 하면서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과거와 현재를 살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 내가 어떤 미래를 살게 될지에 대한 기대를 가늠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머리가 되게 똑똑하시다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묻게 될 수 있어요. 뭐라고 물을 수 있냐면 나는 곧바로 내가 누구인지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이야기를 통해야 할까요? 이야기를 통해야지만 내가 누구인지 아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몇 월 며칠에 태어났고 나는 키가
얼마나 되고, 나는 연봉이 얼마고, 나는 학교 다닐 때 성적이 몇 등급이었었고, 무슨 학교를 다니고 있고, 어느 지역 출신이고, 어느 교회 소속이다. 그런데 그게 정말 여러분 자신일까요? 그 수치와 수량과 우리의 소속이 우리 자신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폴 리케르 같은 사람은 직접적인 자기 인식은 가능하지 않고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경유해서, 이야기를 매개로 해서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내가 잘 살고 있는 사람인지 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 혹시 내가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있나요? 요즘 대학원생들하고 소설을 읽고 있는데 한 몇 주 전에 그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할아버지 주인공이 나오는 소설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자기 과거를 막 얘기하면서 심상하게 내가 그때 불륜을 저질렀었지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소설의 큰 맥락에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별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는데 한 학생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너무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싫어해라. 아는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싫어하냐라고 했는데 이 학생이 자기 글에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불륜이라든가 이런 부도덕한 일에 대해서 매우 민감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몰랐는데 이 이야기를 읽고 이 인물에 대해서 심한 반감을 표하는 거를 보면서 내가 이런 도덕성에 대한 어떤 민감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제 목사님이 어떤 드라마를 보면서 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를 잘 짚어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야기를 읽은 다음에 우리 인물에 주목하는데 인물에 대해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되게 호감과 공감을 일으키는데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분노나 반감을 일으킨다면 사실은 작가가 그렇게 써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부분과 그 이야기가 인물이 만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제가 의문을 가지면서 읽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죄를 짓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는 부분일 텐데 어떤 부분이 저는 참 이상했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죄를 물으시잖아요. 그 장면에서 저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다윗답지 않게 매우 비열한 행동을 합니다. 간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잘못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자기의 되게 충성스러운 신하를 아주 치사한 방식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곧바로 뭐라 그러지 않으세요. 한 1년 정도 그냥 두고 보시다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깨닫도록 하시는데 제 궁금증은 이겁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너 이런 잘못했지? 라고 하지 않아요. 엉뚱하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마을이 있는데 한 부자가 있었고 이 사람은 돈도 많고 짐승도 많고 모든 게 되게 많았다. 근데 그 같은 마을에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고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다. 너무너무 양을 사랑해서 자기 딸처럼 여겼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자가 자기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흥미롭게도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들으니까 다윗이 엄청 대노를 하면서 분노를 하면서 그런 놈은 당장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나단이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장면인데 저는 왜 하나님은 다른 부분에서는 직접 얘기를 하시는데 왜 이때는 직접 얘기를 안 하시고 이렇게 돌아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한테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친구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엔 다윗이 이미 양심이 무뎌져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면 인간 심리상 발뺌을 하거나 합리화를 하거나 내가 그런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부인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다윗한테 다윗이 저지른 것과 비슷한 비유의 사건을 얘기해 주게 되니까 다윗은 그 사람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제3자처럼 보면서 그 사람을 가장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고발하게 되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발이고 내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치사하고 비열하고 파람치한 죄를 지은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가져온다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에게 자기 이해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가면 앞서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조금씩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방법이나 목적이 문학을 읽는 목적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거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나 문학 작품을 읽을 때나 목적이 동일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뭐냐면 자기 이해예요. 교육의 목적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거, 사회화를 시켜주는 거. 교육학자들은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제가 납득할 수 있는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를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학습자가 자기를 이해하는 거. 학습자가 내가 누구이고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돕는 게 교육의 목적이고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학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문학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기를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자기가 골방 속에 있는 타인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라는 건 이미 여러분이 그렇듯 제가 그렇듯 이미 내 가족 안에 있는 나고 교회 안에 있는 나고 국가 안에 있는 나고 사회 공동체 속에서의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을 통해서 나를 이해한다는 건 내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세계 내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기 이해고, 우리가 좋은 문학 작품을 읽었을 때의 좋은 점은 뭐냐면 그 문학 작품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타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는 게 좋은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성경 이야기는 어떨까요? 성경 이야기에는 하나의 항이 더 추가됩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항을 추가해서 나를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립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이웃과 타인과 공동체와 무슨 관계인지를 알아가게 하는 거, 그 자기 이해에 이르게 하는 게 성경을 읽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된다면 우리에게 조각조각으로 해석되어지지 않는 과거의 경험들이 하나의 끈에 꿰어져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의 납득되지 않는 과거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하나님이 이러려고 이렇게 나에게 어떤 때는 시련을 주셨고 나를 힘들게 허락도 해주셨지만 나를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이게 너무 젊은 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시절을 그런데 지나고 계십니까? 저는 20, 30대에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는 그래서 그런 말 되게 싫어해요. 다시 20대가 되겠습니까? 제가 미쳤나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 힘든 시절을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20, 30대에 되게 방황도 많이 하고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고민이 있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내가 과연 누구고 내가 뭐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계속 탐구하고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올해 1월 1일부터 성경 일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걸 시작 안 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 했었냐면 아주 작은 계기였는데
운전을 하고 가면서 유튜브로 간증을 들었는데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이었어요. 그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가지고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는데 너무 듣다 보니까 또 재밌는 거예요. 또 남의 이야기에 혹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성경을 일독하는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같이 읽을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단톡방을 개설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읽어야 되는 성경 분량을 녹음한 다음에 그 녹음 파일을 매일매일 올리면 그러다 보면 성경을 수월하게 읽게 되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2023년은 정말 좀 새롭게 좀 살아보자. 내 위기에서 항상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해보자. 그래서 같이 성경을 읽을 분을 이렇게 모아서 3사람이 1월 1일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읽고 있고 지금 이제 욥기를 읽고 있어요. 시련이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한테 성경을 여기까지 읽으면서 뭐가 좋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제가 여쭤봤더니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줬더라고요. 첫 번째, 매일 읽으니까 마음이 되게 평온하다. 그리고 작은 성취감이 있다. 우리가 아무것도 지속하면서 하는 게 없잖아요. 성취감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함께 하기 때문에 기분 좋은 압박감이 있다.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만 안 올리면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올리게 되고 또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지만 뒤에를 읽다 보면 앞에가 이해돼서 되게 좋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은 작년 가을에 폐암 4기 진단을 받으신 환자분이에요. 근데 작년 가을쯤에 이분이 이제 연락을 했어요. 너무 숨이 안 쉬어져서 병원에 가야 되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막 우리 너무 아는 게 많잖아요. 진단을 하는 거예요. 폐결핵인 것 같다. 그런데 폐결핵이 아니라 폐암이 4기까지 진행이 돼서 너무 많이 전이가 된 상태고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던 모든 생업을 다 그만두고 이제 정말 치료에 전념하면서 지금도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큰 병이 찾아오니까 너무 당황해서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보라는 이 권유가 잘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말씀도 보고 성경 일동을 하면서는 몸과 마음이 많이 나아진 상태에 있으십니다. 관찰을 하면서 제가 이분을 옆에서 관찰을 하면서 이분의 변화된 게 뭔가라고 봤을 때 하나 놀라운 거는 이분은 한 20년 동안 돈을 모으는 거를 자기 목적으로 세워놓은 다음에 진짜 하루도 안 쉬고 노력을 해서 돈을 진짜 많이 모았어요. 그냥 한 개인이 모을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돈을 모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을 하면서 원수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 가자고 말하니까 교회는 갈 건데 그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하라고는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한 지난달인가쯤에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참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분은 많은 삶의 어려움을 겪은 분이고 자기 인생에서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지 또 왜 이런 폐암이 나에게 찾아왔는지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사실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건 해석되어지지 않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도 다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과거와 현재를 해석하고 앞으로 내가 이런 날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야기가 내가 비록 병에 걸렸지만 병에 걸리지 않고 노예처럼 돈만 벌기 위해서 사는 때보다 지금 이 생활이 훨씬 천국 같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한테 시간이 얼마 없다면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또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성경을 읽으라고 답을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교사가 되려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4대 교수입니다.
전 뜬금없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이 이제 교사주일이기도 하잖아요. 학생들을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는 선생님은 정말 중요한 존재고 더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선생님이고 정말 교사 중에 최고 교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보면 정말 좋은 교사의 놀라운 자질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성공을 했겠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수님한테 참 놀라운 자질이다, 본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그 시점에서의 현재를 그 사람의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처구니 없게 행동하고 막 화내고 못나게 굴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면서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그 모습이 저는 교사로서의 가장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면들 때문에 제자들이 위대한 사도로 재탄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다짐하는 거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지금의 그 아이들의 모습으로 재단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금의 그 아이들을 보면 솔직히 막 지각해서 안 오고 숙제 안 하고 그러면 솔직히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내 성에 안 차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 학생의 지금 이 시점에서의 그 학생이지 제가 그거를 보고 걔를 재단하면 걔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의 20년, 30년 전을 생각해 보는데 20년, 30년 전에 저는 더 한심했거든요. 근데 그 한심한 일어나지도 않고 막 숙제도 안 하고 뭐 될 대로 되라 이러는 나를 교수님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하나님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현실 직시를 하시게 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있지도 못할 거고 쭈그러든 인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의를 마칠 때 학생들한테 씨앗 사진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교사로서 씨앗이 나무가 된다는 믿음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씨가 2개 있는데 색깔이 안 보이네요. 오른쪽에 좀 까만 씨는 무슨 씨일까요? 어떻게 알았죠? 사과 농장 딸이 있나 봐요. 제가 지난주에 먹었던 청송 사과 씨예요. 제가 먹고 한번 갈라서 이렇게 꺼내본 거예요. 그 왼쪽에 있는 건 못 맞출 거예요. 핑크빛이 돌아요. 방울토마토 씨예요. 이게 그렇게 놀랄 만한지 몰랐습니다. 참 근데 식물을 보면 신비하고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초라한 씨가 땅에 심고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면 사과나무가 되고 사과가 열리고 방울토마토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씨를 지금 칼을 가지고 잘라보면 그 안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씨앗 안에 있는 거는 놀라운 세계의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니네가 앞으로 만나게 될 그 학생들을 보고 걔네 현재를 보고 못났다. 왜 이렇게 이거밖에 못해? 라고 얘기하지 말고 걔네 속에 잠재되어 있는 놀라운 세계의 가능성을 기다려주는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20살인 니네가 너네 자신을 볼 때 제 학창시절이나 대학시절이나 생각해보면 자존감이 낮았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왜 이렇게 나는 하찮고 보잘것없고 먼지 같지?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내 속에 놀라운 가능성의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정의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학습, 배움, 러닝의 정의는 뭐냐면 인지와 행동의 변화예요. 인지와 행동의 변화. 인지는 내가 아는 지식이 변하는 거고 행동은 나의 삶이 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랑 잠깐 얘기하면서 성경을 읽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 성경을 읽으면 내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조금이라도 납득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인지의 변화를 겪은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그친다면 여러분의 배움은 반쪽짜리의 배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게 여러분의
삶을 바꿔서 여러분이 실천해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배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혼자 읽을 자신이 없다면 친구들하고 함께 같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성경이 너무 낯설면 메시지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읽어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복중앙교회 귀한 우리 청년부, 청년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들 속에 있는 놀라운 세계가 아름다운 나무가 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숲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수님 잠깐 저기 앉아 계시면. 네, 강연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이제 이어서 저희 질의응답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 이쪽 앉아주시고 저희는 이쪽에 앉아서 준비된 질문과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께서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것들 김문진 목사님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거나 새가족 분들께서는 저에게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질문 첫 번째는요.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PPT를. 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최근 2000년대 현대 문학이 세상을 향해 주로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메시지에서 나와 우리에 대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런 메시지들과 성경 메시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한번 간단히 어려운 질문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입학 시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수준 있고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살짝 당황스럽지만 2000년대 소설은 요새 되게 재미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셔도 물론 인본주의적인 시각들이 되게 많지만 현실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어요. 스탕달이라는 소설가는 소설이 뭐냐, 소설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설가는 큰 거울을 가지고 거리를 종횡무진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설가의 거울에는 당연히 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반영되겠죠. 그걸 반영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 소설들에는 뭐 분단의 문제라든가 젠더의 문제라든가 불공평의 문제라든가 뭐 부의 분배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는 이런 갈등의 문제들이 잘 나타나 있고 그 소설들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있지만 사실 문학 작품에는 기독교 문인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연대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까를 얘기한다면 성경은 그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죠. 성경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웃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이어서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능력주의가 폭정을 행하는 중이라고 주장하는데 바뀌었네요. 순서가. 네. AI의 발달은 인간의 정체성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넓게는 이야기가, 좁게는 성경이 이런 위협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교수님. 네. 제가 구술 시험을 치르는 우리 학부생들의 고난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왜 저거밖에 대답 못하지? 이랬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네요. 네, 재치 있게 대답을 하면 좋겠지만 AI 질문인 거죠. 네, AI를 말하기 되게 힘든 거는 이제 옆방 교수님의 컴퓨터 교육과 교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뭘 얘기하면 넌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AI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고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AI가 너무나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면서 너무너무 똑똑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사태는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사태인데, 저희 집 애가 모든 숙제를 할 때 계속 챗 GPT한테 물어봐요. 다 물어봐요. 근데 또 놀랍게 다 답을 해줘요. 뭐 영어 여기 선생님 있으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다 척척척척 대답을 해주는데, 이걸 도구라고 생각하면 저는 별로 무서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어 교육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떤 게 걱정이 되냐면, 국어 교육에서, 언어 교육에서 중요한 거는 언어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언어를 다루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내면이 형성되고 우리의 사고력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게 사실은 국어 교육의, 언어 교육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권의 책을 읽고 한 번 생각을 한 애하고 100권의 책을 읽고 100개의 생각을 한 애는 본질적으로 다른 애예요. 소설가 김영하가 어떤 비유를 드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한테 소설을 왜 읽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을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인간의 내면이 크레페 케이크같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크레페 케이크 겹겹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읽는 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책을 읽은 사람하고 20개 읽은 책을 사람하고 전혀 다른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챗GPT에게 위임하게 되면 우리의 내면은 생기지 않는 거겠죠. 이러다가 뭐 큐티도 대신해줘 이렇게 할 판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고 문학작품 읽는 건 자기 이해에 내가 이르는 거예요. 그걸 누군가 대신해 준다고 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문학작품을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또 성경을 읽고 토론하는 일들을 지켜야지만 인간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현장에서 나온 질문인데요. 이제 성경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알게 되셨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길고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교수님은 성경을 통해 본인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셨는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그래서 한 가지 농담입니다. 제가 요새 느꼈던 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막 역사서를 읽고 있는데 너무 인간이 질이 멸렬한 거예요. 제대로 정치도 못하는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막 30년 40년 왕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 질이 멸렬하고 참 못났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환멸감이 들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데 내가 그거를 못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가 선거철이었는데 내가 정치에 대해서 지긋지긋하다, 우리한테 무슨 희망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던 시점이었는데, 그건 인간적인 눈으로 내가 지금 현실을 봤기 때문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실 거고, 그런 면에서 내가 거시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겠다, 미시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가벼운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마찬가지로 현장 질문인데, 교수님께 그 자기 이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 묵상에 도움이 되었던 드라마를 몇 가지 추천해 주신다면, 이 질문자는 참고로 저는 나의 해방일지, 도깨비 등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큰일이네요. 저는 사실 드라마를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어서 책을 못 읽겠어요. 그래서
드라마의 세계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순수 문학을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잘 보지를 못하는데 제목이 생각나지 않는데 한 몇 년 전에 서지혜 하고 김수현이 나오는 드라마 뭐였는지 혹시 생각나시나요? 응? 나의 뭐라고? 사이코지만 괜찮아. 아, 네. 그게 제 얘기 같았어요. 그거를 물론 서지혜가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되게 안타깝긴 했지만 그거를 정말 밤에 보기 시작해서 그 다음날까지 막 계속 봤어요. 제가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드라마 안 시작하거든요. 근데 너무 보면서 그 외로운 영혼이 너무너무 저 같고 그 연기를 너무 잘한다. 그리고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었어요. 왜 제가 그 외로운 사람한테 이렇게 공감할까? 내 속에 그런 외로움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충고를 잘 듣고 이제 드라마를 좀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국어교육과 교수님으로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질문하셨습니다. 국어적으로 팁이라고 이렇게 더해 국어, 주시네요. 네, 뭐 낱말을 찾아본다 이런 거를 원하시는 걸까요? 네, 국어적인 팁은 그냥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20대 때 사실 교회에 발을 끊고 있었습니다. 절대 시험에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되게 불행했어요. 그래서 절대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다시 이제 30살이 되고 나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20대에는 방황을 좀 많이 하다가 30살부터는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성북중앙교회 옆에 붙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아마 초시자분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이 좀 너무 낯선 거예요. 이 말이나 이런 게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설교만 듣다가 읽으려니까 되게 어려웠는데 조금 읽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문학 작품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학을 읽는 거하고 되게 비슷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쉬웠고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학에서는 문학 해석이 되게 중요해요. 문학 해석이 중요한데 문학 해석에서의 그 해석학은 성경 해석학, 기독교 해석학에서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문학을 해석하는 게 아주 비슷한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문학을 읽듯이 줄거리가 어땠는지, 그리고 저는 뭘 많이 하냐면 제가 궁금한 걸 많이 써봐요. 난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 그런 거를 놓고 계속 생각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계속 가벼운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드라마 잘 안 보셨다고 하셔서 두 가지 질문 이렇게 좀 중복되는 부분 같아서 연이어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작가와 작품은 국내외 각 한 명, 각 한 작품 이렇게 이제 질문 주셨고 또 다른 청년은 30대 이제 막 되는 청년에게 추천하실 재밌는 소설책 있으신가요? 호호호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예상하지 않고 이렇게 세련된 방식으로 오늘 베리타스 포럼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야만 했는데 질문의 수준이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작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국문과 애들이 이런 질문 되게 싫어해요. 영문과 애들한테 너 영어 잘하니? 이거하고 되게 비슷한 급이거든요. 근데 저 별로 이렇게 너무 이제 많잖아요. 많아서 그랬는데 제가 한 10 몇 년 전에 어떤 학생한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학부 때 학생들한테 너무너무 어려운 작품을 막 읽히고 있었거든요. 어려운 작품을 막 읽히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이미 너무 작품을 해석하는데 막 진력이 나서 작품이 좋은지 아닌지 이런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려운 작품을 막 읽으면서 기계처럼 막 해석을 하던 때였어요. 근데 학생이 저한테 와서 살며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지한 얼굴로 뭐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진짜 이 작품 좋아하세요?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변화시킨 한마디였어요. 내가 진짜 이 작품을 좋아해서 가르치고 있나?
교사가 되려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작품이어서 이거를 가르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진짜 무슨 작품을 좋아하지? 거기에 대한 저의 답은 뭐였냐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제가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게 성경 이야기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현란하고 그런 작품이 아니라 톨스토이 작품처럼 우리한테 어떤 생각을 던져주는 작품들을 좋아합니다. 또 한국 작가 중에서는 오정이라는 작가도 좋아하고 이태준이라는 작가도 좋아하고 뭐 황순원도 좋아하고 많은 작가들, 요즘 작가들은 더 많아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0대 청년 뭐라고 질문하셨는지 까먹었네요. 30대가 막 된 청년에게 추천해 주실 재미있는 소설책이 있으실까요? 호호호였습니다. 30대 청년에게 주님이 지혜를 안 주시네요. 이건 제가 조금 생각하다가 생각나면 말씀드리거나 나중에 목사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믿음이 없는 학생들에게 기독교적 색채가 짙은 작가의 작품들은 어떻게 지도하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김현승의 눈물, 기독교의 거부감을 갖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신의 존재 자체나 섭리와 은총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생소한 학생들입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하셔서 그러신 것 같네요. 사실은 교단에서 그게 중고등학교든 대학이든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김현승 작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걸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 해석의 방법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자연스럽게 이런 해석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오히려 학생 입장에서 그렇게 신적으로 해석을 신의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들을 되게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다음 질문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통해 삶을 해석할 때 그 이야기의 진실 혹은 현실 적합성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이야기를 통해서 해석할 때 그 이야기의 진실이나 사실 부합 여부가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허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리게르 같은 경우에는 역사 이야기도 어떤 부분에서는 허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있었던 일이냐 사실이냐라고 보다 환자한테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것을 사실로 믿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를 여쭤보셨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야기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이야기에 1차적으로는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이 이야기를 해석할 때 이게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먼저 설명하고 주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게 허구적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고 재형상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야기를 담은 극을 무대에서 표현하는 직업을 가진 청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때로는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또는 성경에 반하는 내용을 다룬 극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사람들이 그것에 열광하는데요. 크리스천 배우로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반하는 메시지를 담은 극에 참여할 때 고민이 되는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형상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 혹은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담은 극이기에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저 예술로 봐도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고민이 진짜 많이 되시겠네요. 네. 저도 친한 후배가 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연극을 보러 가기도 하는데 현장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속에 성경에 반하는, 하나님에 반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옛날에 평론을 할 때 힘들었던 부분은 이렇게 다 다루는 것들은 다 하나님 없는 이야기인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고 비평하는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시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극이 어떤 면에서는 아까 이제 루카치의 정의를 얘기했었잖아요. 신 없는 시대의 서사시다. 소설은 신이 없는 시대의 서사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대 극이라든가 현대 문학에는 절망의 기운이, 패배의 기운이 가득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거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메타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이분이 자기가 연출을 하게 되고 자기가 극본을 쓰게 되고 이렇게 돼서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그런 거를 하시면 좋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도 신이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어둠의 시기를 살아가는지를 보여준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드리겠습니다. 저도 학문을 하는 입장으로서 성경을 지식적 저의 전공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방해될 때가 많은데 교수님께서는 교수님의 전공의 관점이 방해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있으시다면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네, 아마 이공계라든가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갈등들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갈등이 있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해석학이라는 것과 문학 해석학이라는 게 상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에 관한 책들을 읽었을 때 제가 문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고 넓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렇지만 문학 시간에 읽는 작품들이 참 아까 그 어떤 청년이 물어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에 반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하나님 없는 참 답답하고 어두운 것들을 그려 보여주는 것이 가득한데 그것들을 같이 읽어야 할까? 이게 최선일까? 이런 고민이 드는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은 전후 맥락을 정확하게 알아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문학에 대한 기법들을 좀 더 잘 이해해야 올바른 해석들을 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문학을 좀 더 공부해야 할까요? 통독도 잘 안 하는 제가 어느 정도가 이상이 아닌 현실적으로 적절한 배움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한 목사님을 우연히 길에서 뵀는데 그 목사님이 요즘 성경을 읽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우준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속으로 거짓말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가령 신약에 있는 이야기나 이런 거는 읽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고 이런 얘기구나, 맥락이 파악돼서 그렇구나를 알 수 있는데, 사실은 레위기로 간다거나 아니면 에레미야를 읽는다거나 아니면 시가서를 읽는다거나 그러면 내가 읽고는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목사님은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거짓말이 아닐 거고, 당연히 어떤 성경들은 그것을 알기 위한 외삽적인 자료들을, 역사라든가 언어라든가 그런 것들을, 또 문학의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아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인 것 같아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공부할수록 더 많은 걸 찾고,
그게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은 성경에서 많은 유익이나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평신도 입장에서는 성경을 자기가 잘 이해한다는 게 저도 그렇지만 한계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저도 물어봤어요. 그러면 목사님처럼 이렇게 즐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몇만 페이지가 되는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몇만 페이지인지 만 페이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주석서를 이렇게 주시고 그거를 매일 펼치면서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 말고 그 아프신 분이 보고 있는데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뭘 할 때마다 인터넷에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빽빽한 그 페이지에 아주 많은 그 외삽 자료들이 뭐 여러 가지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걸 읽다 보면 이해가 되고 또 여기를 읽다 보면 여기도 이해가 되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문학적인 기법은 좀 작은 문제가 아닐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비유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좀 가벼운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소 교수님을 존경하는 대학원생입니다. 제자인가 봐요. 오늘따라 더 아름다우십니다. 오늘날 교육의 현장은 이상과 달리 엄혹하기도 한데 학생들을 가르치시기 전에 교수님이 의지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봉변이 네, 땀이 나는데 제가 붙들고 싶은 성경 구절은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잖아요. 제가 감동을 한 거는 좀 큰 제자를 안 찾아가고 그렇게 잘 이름 한 사람만 나오잖아요. 그 제자를 찾아가셨다는 거에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게 마치 나 같아서, 물론 그 사람들 되게 훌륭한 분인데 감히 나라고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절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엠마오로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밝아져서, 그리고 제가 이제 매료된 구절은 뭐냐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죽음에서 삶의 그 이야기를 제가 꼭 붙들려고 하는데, 그게 예수님이 저를 교회 안 다니고 마음대로 살고 이러는 저를 절망에서 죽음에서 삶으로 이렇게 변화시키신 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을 만날 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제발 제 얘기를 들으면서 자지 말고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구절을 사랑하고 그 구절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교수님 수업 시간에 종종 졸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로는 질문이 너무 좋아서 질문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 마음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분은 꼭 질문을 공개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초등부 택빈이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매일 20분 읽으며 하나님을 잊지 않기라고 하셨는데 성경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 비슷한 질문이지만 초등학생에게 한번 대답해 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저 아이는 커서 뭐가 될까요? 네, 저희 집 아이는 제가 박해를 해도 잘 성경을 읽지 않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택빈이 너무 놀라운 존재인데, 근데 저도 이 아줌마도 아직 성경이 잘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때 저는 공부할 때도 그러지만 소리내서 많이 읽어요. 그냥 소리내서 그걸 읽다 보면 안 졸고 끝까지 읽고 그러다가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형, 누나, 엄마, 아빠 많이 물어보시면 예쁘다고 답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좀 집요할 수 있겠는데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영화나 유튜브 영상도 안 보시는 편인가요? 요즘 같은 미디어 시대에 영상을 어떻게 접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글을 읽는 습관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는 한 것 같아서요. 라고 했는데 교수님 보실 때 지금 미디어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집요해야 뭐든 할 수 있어요. 저는 영화를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게 컨텐츠가 많아지게 되면서 오히려 영화를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젊어서 지금도 젊지만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종로에 나가면 광화문에 나가면 심야 극장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3개씩 하잖아요. 3개씩 보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었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젊었을 때 많이 하세요. 나중에 바빠서 못하니까 많이 즐기시면 좋겠는데 영화를 보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저는 주위에 후배들이 대중문화 전공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중문화를 폄하하면 맞아요. 그래서 대중문화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들을 잘 이렇게 활용하고 그러는 게 좋고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지식을 얻을 때도 많고 뭐 밥 먹을 때 쉴 때 유튜브 보면 좋죠.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국어교육적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그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나 이런 짧은 영상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뇌의 부분이 있고 지루한 긴 글을 인쇄물을 읽으면서 활성화되는 뇌의 부분들이 있는데 기성세대는 사실 2개를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뇌가 2쪽으로 다 발달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디지털 교육이나 미디어 교육을 할 때 저희가 고민을 하는 거는 이거를 전부 다 디지털 상으로 옮기게 되면 사실은 긴 글을 읽는다거나 긴 글을 읽고 깊이 사유하거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렵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손잡이가 돼야 된다. 디지털이 한 손이고 이 인쇄 매체가 한 손이라고 한다면 2개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양손잡이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문학과 후배로서 학과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경에서는 특정 부분의 경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족하라는 명령 등 해당 부분이 쓰일 당시에 문학적 기법에 따라 쓰였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 맥락적인 것에 따라 화용론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성경은 진리를 담았다는 명제에 의문을 가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제 납득이 돼야지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지만 특히 이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은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유형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데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과연 1000만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는 거는 불가능할 거고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의 어떤 단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완전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 언젠가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저도 이 가나안 족속이나 이렇게 막 멸절하고 이러시는 거를 보면서 그게 물론 악이기 때문이고 이게 사탄이기 때문에 이거의 비유다라는 거는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면 내가 이방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사실 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는 제가 맥락이나 이런 거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사실은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은 목사님께 여쭤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위치한 여러 자리, 교수직, 가정 등 다양한 자리마다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 안에서 어떠한 비전이 있으실까요? 네. 이제 생각해 보려고
제가 진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제가 학교에 있을 시간이 한 15년 정도 남았는데 한 작년부터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제가 한 15년 동안 뭘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능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걸 할 수 없고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을 텐데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막 유명해지는 것보다는 제 제자들이 좀 좋은 학자가 됐으면 좋겠고 그거를 같이 연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안타깝게도 제 제자들은 아무도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구 얘기를 해요. 교회 니넨 다녀야 한다. 그래도 아무도 다니지 않습니다. 다니지 않지만 이 제자들이 저와 함께하는 공부들을 통해서 그 공부에 제가 읽는 내용들에 또 기독교나 해석학의 이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사람들이 좋은 연구자가 되고 좋은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교수님 뵀는데 저에게 혹시 박사과정에 관심 없느냐고 다시 대학원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중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만들어 제공하는 직업을 가진 청년입니다. 요즘 시대가 시대이다 보니 좀 더 늘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저를 대하는 사회 속의 모습, 사회가 저에게 원하는 모습, 그리고 신앙생활 안에서의 모습이 많이 다른 걸 느낍니다. 심지어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놀랄 정도의 반응입니다. 제가 가진 직업으로서의 제 모습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 모습이 많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움을 가진 청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너무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재미를 주고 또 그 사람을 웃게 하는 직업은 특히 지금은 저는 컨텐츠 창작자가 제작자가 진짜 호황을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근엄하게 엄숙하게 진지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회 속에서의 그리스도인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다시 회심을 하고 30살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갑자기 이제 그때는 막 믿음이 막 생기니까 그런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 직업을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싶은 욕망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비전이 아니라 욕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그냥 하나님한테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그런 길로 인도하진 않으셨어요. 가령 기독교 작가를 연구하던가 아니면 근대 초기의 기독교 담론이나 이런 거를 하면 어떨까? 내가 하면 막 찰떡이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혼자 막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만 저에겐 그런 길이 주어지지 않았고 이상하게도 그런 길이 아니라 다시 국어교육과로 돌아가게 하셨고 거기에서 학생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냥 문학을 했어야 됐고 뭐 수업 지도를 하게 됐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문득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그런 어떤 기독교 문학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해석과 같은 것들을 근데 그게 또 어떤 면에서 문학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지만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건데 원래부터 그거를 하시려고 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하는 일이 곧바로 하나님의 일이겠지만 평범한 세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일들 그게 어떤 직업이든 간에 그거를 하고 지나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다 보면 그 내가 해왔던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되게 신기한 방식으로 내가 해야 되는 연구들이나 이런 거를 연결시켜 주셔서 참 오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이분도 재미있는 그런 거를 만들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다 보면 그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직업을 통해서 사용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학생들을 지금 모습으로 재단하지 말자라고 생각하신 것에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종종, 아니 대단히 자주 아이들을 보면 지금 모습을 당장 교정하고 싶어집니다. 친구들을 포용하는 교수님의 방법이나 비법이 있으신가요? 라고 했는데 저도 9살 아들이 있거든요. 당장 교정하고 싶습니다. 교수님만의 비법이 있으실까요? 되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끝내시는데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구열이 높은 모범적인 학습자를 최근에 본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놀라우신 분들입니다. 당연히 제가 그래야 한다는 거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는 아니에요. 특히 자식은 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답답하고 화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그 초기에 지금 이제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초기에 제자들한테 특히 이런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든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런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정우준 목사님인데 뭐든 예쁘고 뭐든 되겠지. 뭐가 됐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이게 이제 심리학의 이론이기도 하지만 옆에서 의미 있는 타자인 교사나 부모가 걔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지켜보면 그 아이는 많은 성과를 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막 쪼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부정적인 자아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난 왜 이렇게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이런 인식이 되면서 잠재성이 제한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계속 다짐하는 일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많이 생각해요. 한심한 나를 생각해 보자. 그런 나도 그래도 사람 구실하고 해야 될 일을 하고 사는데 지금 저 아이들은 나보다 분명 훌륭한 애들이니까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눈을 감고 제가 뭐든 되겠지. 제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지. 이렇게 좀 믿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잘 안 되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질문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제가 한 두세 가지만 더 질문 네.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청소년에게 아동 문학 작품을 같이 읽고 지도하는 과정 중 성경의 가치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작품이 많습니다. 청소년기는 삶의 가치와 생각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재형상화의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생각할 자유를 줘도 될지 아니면 재형상화의 과정에 교사로서 적절한 개입을 하는 것이 더 좋을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학생들한테 자식한테 정말 가장 좋은 거를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문학 작품에 너무 반성경적이고 반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때 저랑 같이 공부하는 교사들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이런 거를 과연 가르쳐야 될까라고 같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제하고 나면 동화 그림책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사는 세계가 동화 같은 세계인가? 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동화 같지 않고 잔혹극 같은 세계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게 부적절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라기보단 이거를 읽었지만 이거를 먹고 어떻게 더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할까를 고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성경에 보면 부도덕하고 비도덕적인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자녀들한테 성경을 이 부분 읽지 마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어떤 면에서 다 보여주시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분인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긴긴 밤이라는 그림책을 같이 읽었어요. 한 몇 달 전에. 근데 저도 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긴긴 밤이라는 조금 분량이 있는 그림책인데 어떤 동물 우화인데 어떻게 내가 이웃과 연대를 통해서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단독적인 사람으로 자라야 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아주 좋은 그런 작품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우화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이 가족이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상 가족이 아닌 아빠와 아빠가 펭귄을 양육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럴 때 교사 입장에서는 이런 메시지들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게 두려울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모방을 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생각되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교사가 판단해서 안 가르치는 게 맞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건 걔의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의 기초에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서 애들이 해소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걸 계속 없는 것처럼 취급한다 그래서 그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향유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 저희가 다 따라잡지 못해서 그 질문 드리지 못한 질문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은 잘 모아서 정호준 목사님이 교수님께 전달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답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데 신앙생활 크리스찬으로서 후배들이기도 하고 또 제자들 나이대 또 자녀 나이대일 수 있나 싶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저희 청년부에게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지금 이렇게 놀기 좋은 때에 여기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질문하고 경청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를 생각해보고 제 아이도 여러분처럼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30년 후에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무가 돼 있을까, 얼마나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을까, 그리고 우리 성북중앙교회 이 청년부가 얼마나 아름다운 숲을 이루게 될까 이런 상상을 하시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답변해 주신 교수님께 박수